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섯 절로 구성된 이 짧은 시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권면과 도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 다윗의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은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거는 뒤에 나오는 세 절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장막에서 하나님 앞에 거하는 것처럼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분의 백성의 모습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들어놨습니다. 첫 번째는 혀입니다. 혀.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언어의 문제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비방의 언어, 우리의 언어가 흠을 잡기 위한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그 기초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몇 사람들끼리 모여 앉아서 함께 사실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 일종의 자기 유의죠.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그 모습은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그 언어들은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더 큰 좀 어려움들은요. 그냥 우리가 어떤 말을 하냐가 아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남을 허물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마인드셋이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무엇을 허물할지 무엇을 비방할지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그룹핑하게 돼 있어요. 서로 나누고 분열시키고 쪼개게 되죠. 그래서 이 언어 사용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라 이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차이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공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주고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사회 안에서 같이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에게 편한 사람들, 내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의 주를 이룬다면 그들은 사회에서 결국은 자신들의 성을 쌓고 결국은 개토화될 수밖에 없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치 않은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가 나누고 편을 가르고 힘을 겨루고 그리고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공감대가
다른 사람들과 내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든 없든 다른 사람들이 내 생각과 같든 같지 않든 그 사람들을 동일하게 수용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고 함께 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갖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것은 돈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에서는 켈빈이나 우리 베버나 그 이자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이자에 대해서는 성경적이라고 하는 의견들이 이제는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를 받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가 다 가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제하고 특별히 고엘처럼 나의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물질을 출연해서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사람의 유업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아마 이 모습은요, 돈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돈보다 사람이 우선이어야 되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어야 되는 그 가치를 가르치고 있다고 저희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를 보면 그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뇌물을 받고 이것은 부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거짓으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성도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해서는 꼭 지키고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저는 하나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한 단어로 묶는다면 저는 진실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돈 앞에서도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삶에 굳이 속임과 가장을 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거고요. 우리의 언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절 처음 시작하는 말씀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이렇게 시작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는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시작과 마지막이 정직이라고 하는 진실이라고 하는 공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들이요. 아마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예배는 주일에 드립니다. 그리고 2절부터 5절까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어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시인의 말은 지금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우리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들에게는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오랜 동안 선교 대상국이었습니다.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다른 여러 종교들이 이미 들어와 있었고 그리고 우리는 굉장히 강한 종교성 아래에서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고 살았습니다. 그 안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 중요했고 큰 사안이었습니다. 그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삶에 대한 책임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어떤 품위라든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성숙을 요구하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2절부터 5절까지의 일들을 다 행해야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는가? 아니죠. 우리는 안 하고 있었는데도, 못 하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나인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 우리의 감정이 어떻게 사용돼야 될까?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우리가 했던 약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먼저 부르심을 받았다면은요, 그 주체할 수 없는 은혜 때문에 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뿐만 아니라 6일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6일 동안에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으로 열려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런 변화들이, 이런 변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있는 허물과 죄와 문제들로 인해서 예배당 문 앞에서 우리를 내쫓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말라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은 없는 예배, 삶은 없는 의식과 제의만으로 자신들의 믿음의 할 바를 다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누가 와서 성전 문에 못을 박아서 성전을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고 성숙해가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우리의 돈의 예배, 우리의 언어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를 또한 얼마나 기대하시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날을 지금 인내하고 계시고 얼마나 사랑 가운데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지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기대하시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 변화의 모습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신 귀한 금요일인데요. 오늘 하루의 삶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주일의 예배로 인한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의 시간과 마음들이 우리에게 모든 날들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열려지고 그분 앞에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일 그 하루 동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월요일부터 토요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6일간의 삶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자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은 내가 이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예배드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로서 걸맞는 우리의 사모함의 마음들, 우리의 순종의 마음들, 우리의 헌신의 마음들이 또한
생겨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룰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크신 뜻을 발견하고 오늘 하루도 그분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성품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우리 다음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있는 것들을 주님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고 우리 일상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예배, 우리의 언어의 예배, 우리의 물질의 예배, 우리의 마음의 예배, 우리의 관계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시는 주로 말미암아서 오늘 하루도 힘있게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가족들 가는 곳곳마다 주의 손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